신명기 5장 1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앞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모세의 이 신명기 4장 마지막 부분부터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예요. 26장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설교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에 모세가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이곳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5장부터 진행되는 이 4장 마지막 부분이지만 그건 이제 서두에 불과하고 본격적으로 5장 1절부터가 신명기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데 모세의 설교의 두 번째 설교의 중심이 뭘로 시작되느냐 하면 호렙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호렙산 언약을 재교훈함의 목적.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신의 산이라는데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2년 차에 뭘 받았어요? 10계명을 받았어요. 모세가 두 돌판 40일 동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나님 그러잖아요. 님 빨리 내려가 봐라. 난리 났다. 가보니까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가 났죠. 모세가 가지고 온 돌판을 다 깨뜨려 버렸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두 번째 10계명을 받아오죠. 그 온 내용이 시간적으로는 39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39년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지난 시간에는 보았지만은 요단 동편에 저 북쪽에 므낫세 절반 지파에 중간에 갓 지파 그리고 남쪽에 루벤 지파가 이미 영토를 분배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남쪽에서 이제 비스가산을 바라보고 등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한 설교가 이 신명기에. 근데 그 신명기에서 강조점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호렙산 언약을 재확인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서론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5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본론이죠. 본론의 첫 단락이다. 누세는 39년 전 이스라엘이 어디? 호렙산. 이걸 또 다른 이름이 신의 산이죠. 신의 산. 이 산이 봉우리가 뭐 크게 둘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학자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호렙산 또 다른 이름이 신의 산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을 상기하는데 이는 신세대, 출애굽 두 번째 세대예요. 옛날에는 9세대라고 하는 그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이는 신세대가 가나안 입성 후에 지켜야 할 국법,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교훈하고 있다. 이 중에 오늘 본문은 1절로 6절이죠. 저는 호렙산 언약의 신세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 뭐 주시기는 39년 전에 40년 방황하면서 다 죽은 지금 선배들한테 줬는데 현재 있는 새로운 신세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1절 6절에 짧지만 1절은 계명의 첫째 어떻게 해라? 순종하라. 신의 산 계명에 신의 산 언약에 이걸 또 10계명이라도 하죠. 대표가 10계명이에요. 계명에 순종하라. 첫째도 둘째도 순종해요. 두 번째 언약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신세대, 출애굽 2세대죠. 그 다음에 모세는 그러면 그동안 그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모세가 중간에 올라가서 돌판으로 받아오죠. 모세의 중간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언약을 선포하신 하나님 누구냐? 6절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그 품성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한번 짧은 구절이지만 살펴봅시다.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이미 1장에서 4장에서도 4장 1절에 규례와 법도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규례와 법도라는 단어를 후킴, 미스파팀 이렇게 분류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냥 반복 강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후킴, 미스파팀, 시민법 이런 식으로 율법을 분류하기도 해요. 자,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 강조라고 보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강조하고 있어요. 철저히 첫째도 둘째도 순종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주목할 점, 대상이 누구죠?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현재 누구예요? 남자 20세 이상은 다 죽었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은 새로운 신세대, 출애굽 2세대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 그러니까 39년 전에, 40년 전에 주신 시내산에 주신 십계명은 단순히 옛날 세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건데 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이런 식의 태도는 건강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 법도를 듣고 그것을,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서 2절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때 호렙산에 39년 전 할 때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 어떻게 20세 이하였죠. 그러니까 어린이였었지만은 그러나 선배들과 우리에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주셨지만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면서 이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2절에도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고 하고 이 언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3절에.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리트예요. 베리트. 이걸 이제 우리는 그 영어에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걸 카바넌트 테올로기라고 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언약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언약 신학자들이 이 언약을 뭘로 어떻게 해석하냐 보면 이 언약이 어떤 의미냐면 이 베리트인데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뜻이 쪼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떻게 언약을 맺냐면 구약에서 상대방하고 나하고 이게 뭔가 약속을 딱 말로 맺어요. 맺으면 뭘 하느냐? 체결을 하기 위해서 의식을 하는데 거기서 뭐죠? 양이든 염소든 가난하면 뭐요? 비둘기를 놓고 쪼개는 거예요. 거기다.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이렇게 쪼개질 줄 알아라. 죽을 줄 알아. 그 말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뭐죠? 맹세의 의미가 있죠. 이 대표적인 행위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다 재물을 어떻게 했어요? 쪼갰죠. 근데 뭐는 새는 비둘기는 작다고 말이지 이제 쪼개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와서 솔개가 와서 그걸 먹으려고 해. 그러니까 제사는 제대로 못하고 솔개 쫓다가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때 그게 언약 체결 의식이에요. 그게 언약 체결 의식인데 어떤 언약을 어떻게 체결을 하는 걸 봐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자손을 하늘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보이잖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뭐요?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언약 체결 의식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쪼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뭘? 언약을 체결할 때 재물을 쪼개듯이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렙산 언약이라 율법이라고도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케버넌트 테올로기라고 하는 언약 신학을 하는 사람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모세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모세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노아 언약이라고 해요. 앞서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앞서 다윗이 쭉 기도하는데 마지막 부분만 읽어봤잖아요. 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니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사오니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다윗의 소위 말하면 아까 그죠? 하나님이 물러설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뭐 바둑이나 외통수 있잖아요. 외통수. 장기 외통수 한번 장애하고 오면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언약을 붙잡는 기도라. 근데 다윗이 무슨 언약을 붙잡았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언약을 붙잡았다. 그걸 소위 나단의 신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무슨 언약이라 나단의 신탁을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응? 자, 3절 다시 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어떻게 해요? 세우신 것이 이 언약은 뭐예요? 호렙산 언약이잖아요. 호렙산 언약은 대표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건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오늘 우리가 지금 현대 교인들도 이 십계명을 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앞서 이야기하잖아요. 십계명을 규례와 법도라는 단어를 후킴, 미시파팀, 시민법 이렇게 나누는 학자들은 이렇게 분류를 해요. 왜 분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나로 보자, 반복 강조다 보자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 분류하는 학자 중에서 후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되었다고 봐요. 그게 뭐라고? 후킴. 그러면 후킴은 뭐예요? 의식법에 뭐가 성취됐다고 보는 거예요? 의식법에는 뭐가 속해 있어요? 제사 규례, 재물의 규례, 복장 어떻게 하고 어떤 걸 먹고 마셔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규례들이 다 뭐에 속해요? 의식법에 속한다는 거예요. 절기의 규례. 그래서 오늘날 구약에 뭐라고 해요?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건 부정하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뭐가죠? 기준이 딱 두 가지잖아요. 크게 뭐예요? 첫째, 되새김을 해야 돼. 되새김을 하느냐. 되새김을 못하는 거는 가축은 부정하죠. 닭이 되새김해야 못해요. 못하지. 소는 되새김하죠. 그러니까 소는 정결한 동물이고 닭은 부정해요. 또 하나 기준이 뭐죠? 굽이 갈라졌느냐 안 갈라졌느냐. 돼지 굽이 갈라졌죠? 그죠? 돼지 굽 갈라졌어요. 근데 돼지는 뭘 못해요? 되새김을 못해요. 그래서 부정해요. 소는 굽도 갈라지고 책임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함 부정함을 나눴다고. 근데 오늘날 그러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그죠?
닭고기 먹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먹잖아, 우리. 왜? 주님께서 의식법을 뭐요? 성취하셨다라고 보니까. 아직 그걸 못 성취했으면 못한. 그래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는 지금도 뭘 지켜, 어디를? 주일은 썬데이 태양의 날이고 사탄의 날이고 지네들은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또 그 사람들은 또 무엇도 지켜요? 유월절도 지키잖아. 왜냐하면 유월절이 예수님의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걸 모르는 거지. 그림자는 예수님의 본체가 오면 사라질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절기 중에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하는 근거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성취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절기가 3대 절기죠. 유월절, 오순절 혹은 맥주절도 하고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이거 외에 이스라엘엔 7대 절기가 또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부림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속제일도 있고, 그리고 또 무슨 절도 있어요? 아비월이라고 해서 아부월 이런 뭡니까? 고난일,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날, 이런 날들을 절기로 지키거든요. 우리 그런 거 안 지키잖아요. 왜? 다 주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거 다 성취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웃김과 같은 의식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성취된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시민법. 시민법은 그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뭐요? 규례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의 규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시민법의 경우는 어떻게? 지켜야 될 건 지키고 아니면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그 시민법을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인에는 이로 그렇게 하면 눈에 누군가 상처를 나에게 냈으면 그 사람 눈을 뽑아버려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 돼. 무슨 법은? 시민법은. 대신 도덕법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대표적인 도덕법이 뭐라는 거요? 십계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요? 7계명 간음죄도 있지만 무슨 예를 들어서 수간 짐승과 가늠하는 행위.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동성 간에 가늠하는 행위. 이게 동성연애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엄격히 금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도덕법의 한 하류로 보고 지금도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에 있는 거라.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고 왔는데. 자, 보세요. 성경 다시 와서 이 언약 3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출애굽 신세대죠. 이 세대에게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산 위, 사연은 호렙산 위에 불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표현이 불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그 불 가운데 너희가 대면하였다는 하나님 보고 살자가 없죠. 그러니까 대면하였다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교통했다 그런 뜻이에요. 직접 대면한 얼굴과 얼굴 제가 교재도 적어놨어요. 대면하는 게 베파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문자적으로 보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이 얼굴을 마주볼 수 있나요? 보고 살 자가 없죠. 근데 이 말은 뭐요? 인격적으로 교통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대면하여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5절 같이 봅시다. 그때 너희가 불을 어떻게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는 모세죠.
모세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여. 그러니까 모세는 뭐요? 전달자에 불과한 거예요. 메신저란 메신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그러니까 강단에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메신저예요.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성경을 해석을 해주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목사가 성경을 해석도 해주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야 돼요. 내가 이게 우리 총신 나와서 공부 친구들도 들어보면 설교 들어보면 지 맘대로 해석하는 놈들이 있어. 그럼 내가 야 누구 어떻게 그따위로 설교를 하냐? 어? 기분 나쁘지 마. 성경은 똑바로 해야지. 그러고서는 이상하게 독특하게 설교 해석을 했다고 막 지가 은혜 받아서 그랬다고 또 그따위로 이야기를 해. 응? 그래서 내가 그 빈정거리는 투로 말하는 그게 야 하나님 보시기에 야 어떻게 너는 나보다 해석을 잘하냐? 이렇게 하지 않겠냐? 조심해야지. 정말 그랬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주석도 보는 거고 과거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 그게 뭐 이런 순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근데 그럴 때 매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전통적으로 그래서 한 해석들을 참고하는 거야. 자,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 불 가운데 임재하신 거 보고 뭐 거기서 멸망할까 막 공포에 떨었죠. 그렇게 하니까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더라.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하나님 자기 선포에 나는 뭐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누구라는 거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뭐요? 여호와라. 하나님은 일종의 뭐요? 건져주신 주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호와는 그의 성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절은 굉장한 자기 선언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신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5장 6절을 이거를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종들에게 자신을 뭐요? 드러낸 표현이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14절 15절에 하나님 도대체 누가 나를 보냈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모세가 묻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이 호렙산 예전에 이제 모세가 40년 전에 이 떨기나무 가운데 목동이었을 때 부름 받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 및 자기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 6절 이후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어진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서요. 뭐 수절엔 바절 디어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요. 이걸 종주권적 조약 혹은 맹약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제가 한자로 종주권 맹약 이렇게 교재에 적어놨어요. 자, 두 번째 화면은 그럼 봅시다. 자, 1절로 6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볼게요.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의 근거. 이 사람들이 40년 지나면서 지금 20세 이하가 이제 60세 가까이 된 사람들이 됐죠. 율법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을 왜 주셨는지를 설명해요. 규례와 법도는 반복 강조다 해서 중언법이다. 그렇게 해요. 이는 하나님 모든 명령을 강조하고자 반복해서 표현한 것이다. 2절로 3절 언약의 수신 언약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포괄적으로 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호렙산에서 받을 때는 출애굽 1세대가 받았죠.
근데 39년이 지나고 누가 받았어요? 지금 출애굽 2세대가 반복하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준 거라는 거지. 그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자르다,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감으로 언약을 파기 시에는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4절 5절 호렙산 언약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 나타나심이죠. 그리고 모세의 중재 가운데 임하였던 것임을 상기한다. 출애굽기 19장에도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이 뭐예요? 십계명이 십계명.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에 십계명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온단 말이에요. 출애굽 19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19장 20절부터 이제 십계명 나오고 이 신명기에 두 번째 나오는데 신명기는 신명기 5장 7절부터 이제 십계명이 기록된다. 자, 대면하여 반임, 배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얼굴 맞댄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친밀한 교통이다. 불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호렙산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거룩한 영광의 불이다. 나는 여호와로라. 고대 근동의 잡신들과는 달리 고대 근동에 여러 신들이 있죠. 뭐 태양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별신도 있고 땅신도 있고 뭐 바다신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신들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흔히 뭐라고요? 종주권 맹약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이 말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느냐 그 근거가 뭐냐요? 하나님은 심판주가 아니라 뭐라고? 구속주임을 강조해요. 구원한 거예요. 구원해. 하나님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닌 평안이라 그래요. 예레미야에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걸 예레미야가 깨닫고 나라가 망했는데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여호와의 자비와 공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그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기도한다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호렙산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호렙산 언약의 대표가 뭐죠? 십계명.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 호렙산 세 번째 화면입니다. 호렙산 언약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뭐요? 규례, 명령이에요. 명령. 형식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종주권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앞서 수저라인 주인이 하는 바질, 노예, 속국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국이 있고 속국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맺죠.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맺었을 때 소위 말하면 1910년에 한일 합방하고서는 무슨 조약을 맺은 거예요? 합병 조약을 했잖아요. 뭐 일종의 주종식으로 맺은 거 뭐 같은 나라다가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병자호란에서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와 조약을 맺잖아요. 청조 조약이 뭐예요? 주종 관계를 맺는 그런 거지. 그런 식이야. 이게 우리나라 우리의 그의 옛날 역사에도 있지만 고대 근동에는 그게 보편적이에요. 자, 항복하라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네. 항복 안 하죠.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 다 무너버리고 마지막에 성전에 있는 성전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런 보화들 다 긁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 다 죽이고 그리고 다 죽인 다음에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노스 사슬로 몸을 묶어가지고 끌고 갔다고. 노예 취급하는 거예요. 이번에 조지아에서
미국 애들이 뭐 단속을 했잖아요. 쇠사슬 묶었잖아. 그게 꼭 노예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그런 거에 굉장하게 분노를 해야 돼. 일사불란하게. 여론에 그냥 그렇게 끼부끼부인데 하지 말고. 마인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떤 자세로 대우했는가. 성경에서 딱 보면 나오잖아요. 응? 그게 우리가 작은 나라고 힘이 없는 나라니까 좀 대응하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강력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소위 말하면 돌려까기란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인권을 중시하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우하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야. 어? 우리가 그런 면에서 미국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돌려까야 되는 거예요. 또 너희가 우리를 혈맹으로 동맹으로 대우한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니네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어떻게 자판기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런 어떤 강적인 대응 그리고 상당히 어떤 면에서 유화적인 대응에서 같은 정부 내에서도 그런 이게 강원을 섞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지혜지요. 저 윤석열이가 그냥 무조건 막 그냥 깡패식으로만 저렇게 하다가 법정에 섰는데 머리가 얼굴 쭉 빠져가지고 좀 불쌍하게 보이잖아, 보이기는. 근데 지가 스스로 그 무덤을 그렇게 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못난 놈이 어디 있어요? 내가 봐도. 전략이 없는 거지. 지혜가 없는 거고. 응? 그런데 한국의 보수 기독교라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갖다 다 그냥 해가지고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았는데 이게 종주권 맹약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고대 근동의 국가 간 맺은 종주권 조약, 이 수저림 바젤 트리어리라고 하는 그 트레이티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예요. 형태로 하나님이 주권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후 자기 백성으로 공식화한 군신의 조약이다. 군신조약이다. 입법자의 권위와 말씀의 가치를 보여준다. 누가 선포해요? 입법자는 하나님. 누가 이런 조약을 주체해요? 하나님. 그런 거죠. 자, 선포의 주체는 누구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현현하심과 그죠? 불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현현하심과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선포하셨다. 선포자인 여호와는 고대 근동의 잡신과 다른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주인이심을 보여준다. 시기와 대상, 그때 과거에 40년 전에 했지만 40년 전 출애굽 1세대에 선포한 거지만 사실은 신세대, 가나안 입성하는 신세대죠. 이 신세대가 지켜야 할 법도이다. 때문에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 역시 지켜야 할 계명이 호렙산 언약이에요. 그게 10계명인 거지.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물론 현대 성도들도 지켜야 하는데 이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계승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왔다? 완전케 하려 승화시키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승화시키는 교훈이 뭐였어요? 옛 선지자가 말한 바, 율법에서 말한 바 뭐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행위적 간음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했어요? 여자를 보고 오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 더 예수님은 더 율법의 차원이 한층 고차원임을 알 수 있잖아요.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잖아요. 이걸 산상순이라고 하죠. 근데 산상순은 천국 시민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옛날에 모세 시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규례보다 더 어떻게 해요? 도덕적이어야 돼. 현대 기독교인들은. 매우 중요한 거지. 이게. 자, 결론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39년 전 호렙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다시금 상기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모세는 출애굽 신세대를 향해 계명 준수를 촉구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을 나는 애굽 땅에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를 교훈하였다. 중골점 호렙산 언약은 39년 전 출애굽 1세대에게 맺어진 약속이지만 그 추력은 신세대 가나안 입성 백성에게도 동일함을 강조하고 있다. 어찌 그뿐인가 십계명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효력이 미치는데 이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럼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느냐? 예. 자, 현대 교인이 왜 십계명을 지켜야죠? 예전에는 그걸 계명을 어기면 죽으니까 지켜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의미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법정으로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 의인 되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신분이 뭐예요? 양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미 소유한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죠?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켜야지? 그럼 읽어보자는 거죠. 이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율법이 뭐요? 계승, 승화,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승화된 차원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답게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원이 다르죠. 옛날에는 구원받으려고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의인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의 이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나는 무엇에 근거하여 사는가? 본말이 전도되어 미혹하는 시대에 예수님의 교훈을 되새기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